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굴곡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에는 천국 같은 기쁨의 순간도 맞이하지만 또한 상황이 급변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옥과 음부에 떨어지는 슬픔과 아픔의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암탉의 병아리를 고이 품듯이 그 날개의 깃으로 보호하듯이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어서 우리를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강건케 하시어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녹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명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모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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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아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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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9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치고 엄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에는 우리 국가의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에서는 많은 전쟁과 또한 여러 나라들의 그 이타적인 그 싸움에 아버지여 날마다 그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천국잔치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한 뜻과 힘을 다해 또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오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씻음받고 정결한 마음과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 이 민족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이 나라를 앞으로도 장래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그 합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올해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 지도자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세웠사오니
하나님이여 과거의 일은 다 덮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장래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72년 동안을 우리의 이 아픔의 분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저 북한 땅이 이 사상과 이념이 사라지고 이 시간 그 김정은이를 아버지 우상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더 받고 또 이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영원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향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자녀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또한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받아 주셔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과 또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88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우연가 우리 주 예수 보내사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사모 은혜 가운데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이 잘 돼서 퇴원을 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번 나와서 인사를 한번 해요. 네? 인사 좀 해봐. 나와서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나올 텐데. 그건 안 나올 텐데. 그냥 말로 하세요. 지난 그 9일 날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하도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이 못 가리니까 일산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산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일산병원 응급실에서는 손을 못 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저 사람이 제가 한 20년 전에 반드시 우리 장사모는 머리를 수술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MRI나 CT가 있어가지고 15년 전에 찍고 뭐 10년 전에 찍고 5년 전에 찍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래에 이제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많이 물이 차가지고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그래가 수술하는데, 근데 이제 머리를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 의사가 굉장히 이게 지금 위험한, 그 뇌와 뇌 사이를 자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복판에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데 피가 고이면은 의식이 없고 워낙 오랫도록 이게 머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할 거냐 말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해야 되겠다. 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장사모 손잡고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안 살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수술실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는데 제 외숙화가 40인데 딸 둘을 가지고 있어 3살, 5살 정도 딸이 있었는데 천안 당국대병원에 뇌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나올 때에는 죽어서 나왔어요. 그 뇌수술하는 게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집에도 그 이제 불과 뭐 그때 3살, 4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 키운다고. 그런 걸 보면 뇌수술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뇌를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자르고 이제 수술을 지난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했는데 수요일부터는 사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몸을 전혀 못 가렸는데 그걸 내가 웃으면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밥을 얻어먹고 당신 손안에 내가 돈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약속 지켰으니까 빚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게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역사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급실에서도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한테 못 고칠 병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상시보다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수술했으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건 나 평상시에도 항상 여기에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은 사람이 그것이 잘 통과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다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해져 있어도 회복은 아마 전에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인이 또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교회 돈으로 치료비는 한 푼도 안 쓰고 원래 사실 목사가 아프든지 사모가 아프면 교회는 그 치료비를 다 대는 게 원칙인데 또 그래 한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말할 분이 아무도 없지만 뭐 보험을 평상시에 넣어놨으니까 보험에서 이제 다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이경민 사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 중에 있으니까 오늘 또 힘드신데 교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거운 죄짐 지고 고통당하는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맡아주셔서 해결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믿고 구하고 믿고 행하고 믿고 살아가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위로와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중심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전거를 타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의 특징은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있으면 넘어지게 되든지 쓰러지게 되죠. 이렇든 저렇든 자전거는 페달을 천천히 밟든지 빨리 밟든지 밟아야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밟아야 간다. 밟아야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거 참 원리 아닙니까? 자전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페달을 밟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한 발자국이라도 진전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걸지 않고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넘어져서 피도 나게 되고 무릎을 까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자빠져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자전거를 평생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전거는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아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자연적으로 세상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강변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참 잘해놨죠. 예, 그래서 자전거만 타면 아마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동강 타고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좁은 길까지라도 자전거로 넉넉히 갈 수가 있고,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를 타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자연의 바람을 즐기면서 좁은 길도 마음껏 가고 그리고 건강도 얻으니 인생의 자전거는 일석삼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중심 잡기가 어렵는 것과 같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렵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상쾌한 바람을 맞이하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길도 가게 되고 또 남들이 받지 못하는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강변에 하이킹하는 꿈을 갖고 오늘의 인내를 하는 사람만이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만이 유쾌한 자전거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음대로 페달을 조절하는 그 단계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라는 말씀은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는 새로운 신자를 쓰지 않고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말하다의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원문은 하태바람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중요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기가 아니라는 거야.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략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핵폭탄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가나안 정복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나안을 진군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강조되어도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앞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앞에 놓고 말씀을 또 다시 하셨다.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설교를 위해서 시기나 배경이나 환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을 딱 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6절 말씀에 지금
신명기에는 모세가 3번 설교한다 합니다. 3번 설교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신명기에서 6절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끝내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120살에 죽었다. 성경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죽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로서 볼 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진군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는 늘상 야훼라고 이야기하잖아. 야훼가 뭐냐?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의 진군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는 설교의 첫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란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가 시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뭐냐? 야훼다 이 말이요. 야훼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 한 가지만 알면 복잡하게 할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알면 헷갈리긴 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간단히 한 가지만 알면 돼.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모세가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설교 첫째 설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어떤 앞에 이르놓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야 뭐합니까? 그 문제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잖아요. 예? 그 여호와는 뭐냐 도대체? 뭔데? 뭐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그런 막강한 그 나라의 7 족속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을 뭉개버렸다. 건강한 사람이 개미를 뭉개버리죠. 건강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뭉개버리잖아. 건강한 사람이 벌레가 지나가면 뭉개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발로 뭉개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뭉갤 수가 있었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물론 그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예를 볼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 창세기 15장 2절에 여호와란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앞세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이 서로 맺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뭐 했습니까? 언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군해 나갈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 약속이 맺어져 있다. 이걸 기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언약의 관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 차이는 놀랍고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한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면 40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 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언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방향을 돌려라. 호렙산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돌려라. 호렙산에 있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호렙산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거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꿈을 가져라. 언약의 백성은 꿈을 가져라는 이야기죠. 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꿈을 가지고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산에서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우리가 이 산에서 좋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질병과 사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호렙산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호렙산을 머물러 있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렙산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까지 열하루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까지 열하루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처음 설교하기 전에 먼저 과거로 되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서 그들이 2년 만에 호렙산에 왔잖아. 호렙산에 와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그 세일산이라고 그러면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을 지나서 가데스 바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와 있는 곳이라. 지금 와 있는 곳 가나안 앞에까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가 10하루길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길인데 실제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모세가 지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왔다면은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면은 10하루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나고 있는데 우리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40년 걸렸다고요? 왜 40년 걸렸죠? 예? 아니 그 사람이 그래도 돌아도 유문서지 그래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걸어가지고도 못 갔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못 갔습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갔냐? 단순히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런 길을 걸어왔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조명해야 되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며칠 걸렸다고? 40년 걸렸지 않냐? 그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죽을 때까지 못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모세가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방향을 돌려라. 40년 됐지 않냐? 이제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향을 바꾸어라. 방향을 바꾸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으로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가던 사람이 뭐 뒤돌아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이 뭐 왼쪽으로 가든지 이런 뜻으로도 되겠죠. 호렙산과 가나안은 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호렙산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가나안을 바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곧 지금까지 바라보던 눈을 세상으로 바라보던 눈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내 산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은 꿈과 비전을 새롭게 가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동사를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방향을 그랬습니다. 돌려라, 행진해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말은 단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모레 족속의 산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7 족속이 있는데 가장 강대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 족속은 보통 평야에 사는 게 아니라 산지에 산다. 비록 산지에 살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대한 나라고 강인한 족속이고 산지에 살지만 싸움조차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산지로 이루어진 산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인하고 강대한 족속이고 산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어디죠? 애굽 아닙니까? 유브라데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가나안뿐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저 남쪽 끝 애굽에서부터 북쪽 끝 유브라데 강이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있는 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약속한 이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했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또 그 약속을 상기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식이 생기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갔기 때문에 결과는 어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죠? 그래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또 이루어지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았어. 이삭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또 임신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뱃속에 애가 뛰어놀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뱃속에 애가 있는데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훗날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됐죠.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도 때가 되어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또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배보다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 위에 너희와 같은 너희들에게 천배나 더하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배라 그러는 것은 무한대로 복을 주시겠다,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말씀할 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러나 4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리같이 많아지지 않았냐? 이게 뭐예요? 천배나 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때를 비교해보면 천배가 됐겠어요? 만배가 됐겠어요? 예? 만배도 더 됐잖아요. 100만 배도 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배의 복을 주겠다, 무한대의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또 중요하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만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신 것만 주겠다는 거죠. 허락하신 것만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복이라고 할 때 기복신앙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만 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은 언약이 이루어져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허락한 것. 허락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만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 위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연한 기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지게 될 때 반드시 그와 또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막연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사모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글쎄 반평생을 주를 위해서, 반평생이 뭐예요? 반평생, 예? 뭐 지금 반도 더 되잖아. 3분의 2잖아. 저를 만나가지고 집도 없이 그냥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사람한테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병 안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남처럼 떳떳하게 살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되는데도 안 되는데도 만들어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도 억지로 그냥 뭐 대출을 받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가 살려는 치는데, 우리는 조건이 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생명이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그나마 살고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이 중요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걸 저는 뭐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또 생명은 또 건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여러분, 허락하신 것만 줍니다. 여러분, 약속되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언약의 1000배나 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잘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1000배가 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록 40년 동안 가지 못했던 길을 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새 힘을 갖고 우리의 미래 앞에 도전해 나오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넘어가고 또한 통과하고 승리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예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밖에 걱정 늘 실망하여도 예수 보며 모든 그슬이 긴 위 영광 공로 의지하여 이 길이로다 내가 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입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 예수라.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